영광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우리 텐션을 조금 올리셔가지고요, 입꼬리도 약간 올리셔서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쪽만 보시면 반대편에 계시는 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한 번 더 또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인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인사를 나눌 텐데요, 주님 저를 위해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본인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12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옛날에 잃어버렸던 딸을 만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딸을 찾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났던 딸은 어머니를 심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 어릴 때 나를 그렇게 찾지 않고 이제서야 나를 찾았느냐, 원망도 있고요, 불평도 있고요, 섭섭함도 몰려 있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살 때 어머니는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8살 정도니까 다 인지를 하죠. 내가 맹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를 버리신 거죠.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칠게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요, 손으로 더듬더듬 그 딸의 뒷모습부터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 역시 앞을 못 보시는 분인 거예요. 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귀찮으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고아원에 버렸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어머니도 자기처럼 더듬더듬 하는 것을 또 다른 우리 시각장애우분들은 또 다른 감각이 또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시니까요, 그렇게 이 딸이 그 어머니가 자기를 만지는 순간에, 아니 그럼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섭섭함과 안타까움이요,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쁜 소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이 닮았을까? 그 딸이 시각장애였던 딸이 시각장애 어머니를 본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우리와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해마다 오늘 25일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김없이 맞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임을 또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요,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당시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호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했던 터라 여간이나 다른 숙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표현상으로는 좀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화려하게 오셔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정말 화려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받으면서 스포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오셔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오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고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시니까 우리하고 다른 존재이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슬픈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슬픔이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군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과 평화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백화점이나 또 거리 곳곳에 쇼핑몰이나 이렇게 화려함에 있는 그런 화려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을 하죠. 어찌 보면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또 고관들이나 아주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와는 동떨어진 성탄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대상이 화려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구원의 소식, 죄인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적용되어짐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기쁜 소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사함 받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늘 위에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들이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엇이 형성되어지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절은 제가 22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시고 주목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또 회복시키고 나누는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이 되면 가족끼리 우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어울려서 즐기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집니다.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사랑,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늘 찬양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죄가 만연해지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이 땅에 거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에 인상을 쓰시던 분이 있으시던가요? 아마 그분은 눈이 아프시거나 근육이 약간 불편하신 분일 겁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면 다 기뻐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 카드를 꺼낸 것은 가장 작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목사님, 사모님, 성탄절과 연말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24년 교회를 위해 정말 애쓰셨고 잘해 오셨습니다. 제가 칭찬받았어요. 저희의 이런 작은 위로와 주님의 큰 위로가 만나 목사님과 사모님의 큰 힘이 되고 다가오는 25년도 새로운 출발에도 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땡땡땡 하고 이렇게 누가 보내셨어요. 제가 이 카드를 보고요,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제일 작은 거 제가 골랐다 그랬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글씨도 가장 작게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 말 한마디가 참 힘이 되어지죠.
그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도록 손을 꼭 잡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땅에 오셨대요. 네. 제가 우리 늘 인사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직분을 모르시면 성도님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부부가 앉았으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잘 앉으신 겁니다. 예. 예. 누구 때문에 제가 지금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지금 밝아요. 예. 예. 행복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숙제를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또 가셔서 동네에서 물론 숙제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꼭 한번 전해 보세요. 예, 성탄절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복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근데 그 앞에 한마디 더 넣었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 교회는 누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메시지 전해 보세요. 꼭 숙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오늘 입교받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사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문답을 짧게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보았던 분들이라 제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입교받는 우리 친구들 지호 태호 지호 안 헷갈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상둥이라 참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준환이, 준혁이 이렇게 학습받고 세례받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준혁이는 또 부모님들이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지난주에 우리 반주하는 거 봤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희도요 얼마나 이쁘게 우리 고병재 장로님 손녀인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평소에는 무뚝뚝한데 손녀만 보면 싹 녹으시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우리 박태하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박태희 목사님 잘 헷갈려가지고 박태하 우리 태하를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표정이 좀 밝아져야 돼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한 번만 더 같이 처음부터 14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죄송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몸으로 또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함이 넘치는 이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수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